성탄절이 되면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요, 교회는 트리를 해도 예전만큼 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 높은 종탑 위에 트리를 해놓으면요, 앞에 아파트에서요 민원 신고가 들어갑니다. 저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실제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도요, 아파트 쪽에 있는 십자가 불은요, 그래서 꺼졌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는 십자가 불을 켤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공원 쪽으로만 십자가 불이 들어오고, 세상이 더 기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뻐하는데 그들에게 왜 기쁘냐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의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기쁨이 있죠. 기쁨의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루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학생들은요, 어디를 안 가죠? 학교도 안 가지요. 그래서 기쁩니다.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또 기쁘죠.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둘이서 괜히 알콩달콩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또 기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들 나름대로의 그 이유들 속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그 진정한 이유는요,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참된 기쁨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성탄이 주는 그 기쁨의 참된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고 기억하고 확신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탄의 기쁨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는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력상 성탄절 전에 4주간의 절기를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요,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념하는데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핵심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봉독한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두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삶,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같이 그냥 흙덩어리만으로 된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재질은요,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을 때에 우리는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3절 가사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고 그냥 먼지와 티끌뿐인 삶이란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살아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가 계시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요, 생명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영적인 사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사망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은 이 땅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돈을 벌지만 돈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요, 돈을 그만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높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존재는 대통령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누가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만한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지위도 권력의 문제도 아니란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결되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지식과 노력과 열심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는요, 당연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파트를 찾아가서 띵동하고 배를 울리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절초풍하겠죠. 여러분이 기절초풍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추모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죠. 그가 묻힌 그 땅에, 그가 묻힌 그 나무 아래에 가서 그를 추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도 갖다 줄 수도 있겠죠. 왜요?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는요,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진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란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껍데기만 입고 있고 그 속은 알맹이는 하나님이셨다. 여기에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겉은 육체인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아멘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그 부분만 그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그 본질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기독교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겉만 하나님이시고 겉만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묻고 따져도 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많죠. 아마 여러분 집에도요, 사랑스러운 그 반려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종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저는 동물병원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온갖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목욕탕도 있습니다. 헤어샵도 있어요. 마켓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호텔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저만 놀란 걸로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요, 요즘 시대에 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강아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내가 강아지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햄스터가 너무 귀여워서 나도 저 귀여운 햄스터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은요,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만큼 그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 본질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강아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햄스터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 본질은 뭡니까? 그냥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셔야지만 이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후반절에 보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8절 말씀의 첫 번째 증언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증언의 내용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증언은요, 좀 너무하다 혹은 참 잔인한 증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태어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웬만하면 빈말이라도 축복의 말을 해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성의 가사만 봐도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보통은요, 이와 같이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요, 하도 속을 썩기는 인간을 만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아이고만, 니 말라 태어났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 같은 거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속을 썩기니까. 뭔가 문제를 크게 그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으키니까요, 이와 같은 말을 하겠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너무나 선하게 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셨습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려고 오셨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저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 사형 그 도구라고, 사형의 도구인 저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런 성경의 증언을 보면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참혹하게 이야기하는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당신께서 스스로도 증언하시기를 당신께서 죽으셔야만 한다고, 그것도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요, 스스로가 먼저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요,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고,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끊임없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세례는요, 죄가 있는 인생들이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요, 장례와 부활의 의미죠. 죄된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 죄 있는 인생들이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자가 들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스스로가 당신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시고 속죄하게 하시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속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고요? 죄 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흰 양털과 같이 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원래는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원래는 우리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저 지옥에까지 버려져야 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전할 말씀을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도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분명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믿음이냐면, 이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이 제가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을 내게도 주시기 위하여,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게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나와도 함께 하시고, 다시 나와 동행하시고, 다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오늘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뭐라고,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날도 나를 딱 지목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요, 제게 너무나도 사실적으로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미국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모르십니까? 네,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아시죠? 저 트럼프 압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트럼프가 저를 찾아올까요?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안 찾아오죠. 전 세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라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요 왜 찾아오겠습니까?
미국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양산시장도 저를 모르고 저를 안 찾아오는데 무슨 대통령이 저를 찾아오겠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소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제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요, 황송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를 찾아오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요 막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밖에 있던 자입니다. 그만큼 자격이 없고 못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괜찮고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보다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만 오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단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먼저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또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할 것은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그 오심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정작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직도 방황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인생, 외로운 인생, 덧없는 인생, 허무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요,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도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셨다. 바로 당신을 위하여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다. 지금도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도 증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오심을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요,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장소에 오신다고 말한 사람들은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날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 주님의 오심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반드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이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괜찮은 환경 속에 바울이 이 글을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다른 이명,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했다면 고통의 서신, 슬픔의 서신, 아픔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 모든 상황과 상태를 초월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쁨의 이유 중 하나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그 기쁨을 그가 먼저 고백하고 있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오늘날에도 나에게도 찾아오셨고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장차 저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아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12월 25일이라는 날을 기억하여 이 날을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매일의 삶이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매일 성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사실이 되어지게 하시고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론과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오늘날에 나를 찾아오셨음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큰 감격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안 찾아오셨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야 하셨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으로 뜨거운 불행의 열정으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